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IQ가 짧으신 것을 모르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림자를 버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1번에 뭐라고 써놨죠? 절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시면 상번제,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었죠. 그거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7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절기는 꼭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속죄일이라는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 7년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신년과 희년이라는 50년에 한 번 드리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절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성경 구절 쭉 적어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마다 지키는 월삭,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이제는 무겁대요. 하나님이. 그럼 이 말은 절기가 지금 바르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절기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또 호세아서 2장 11절에도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한다고요? 폐하겠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락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절기를 재밌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말라기야 2장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좀 무섭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드리는 절기가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 똥을 어디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에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똥을 제거해 버리듯이 너희들을 제거해 버리게 아주 굉장히 무섭고 엄중해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성탄절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만둣국 먹고 우리 정성균 집사님 잠깐 소통했는데 마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우리 매일마다 드리는 그 저녁 메시지를 보시고 그걸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주내교가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사탄은 절기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찬양 소리가 이쁘게 들리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 천사처럼 우리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을 해줬거든요. 올 한해 우리 썸밋 학교, 원래는 썸밋은 그 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인데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썸밋인 좀 있습니다. 썸밋 학교예요. 근데 올 우리 준에게 최고 열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썸밋 학교입니다. 예, 썸밋 학교인데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야 물어보면 그래도 좀 깨어있는 친구들은 예수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미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예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왜 주인공 됐는지 어른들은 알아요. 왜 알고 있죠? 그게 어른들의 상업적 상술과 이런 문화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 배후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였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하는 날, 선물 주는 날, 데이트하는 날. 아까 우리 강남에서도 오셨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서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수도권에 가보시면요, 성탄절 이브는요 술집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오히려 사단이 춤추고 있는 뭐가 돼버렸냐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사단의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마저도 성탄절이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점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수가 하나의 신념과 종교의 대상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게 만드는 게 아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똥을, 원래 이 제물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원래는 흰 농골짜리 갖다 버리거든요. 그걸 어디에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좀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희락으로 드려지는 그 절기와 제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모였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당연하게 성탄절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이 시간 모일 수 있었다는 거, 이것만으로 너무나 큰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절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잠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절기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애통이 됐고 눈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원래 복음의 비밀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자고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돈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절기를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내용을 잊어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없는 옛날의 그런 희락과 옛날의 유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냥 그냥 어떤 행사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탄을 왜 주셨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2장 12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교회가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3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그늘이 바로 원래 뜻은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열심히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에 앉아 있는,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장 1장에 나옵니다.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도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둠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가 오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원형과 실체로 돌아오는, 진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오늘 2번입니다. 그림자를 버리는 절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21절입니다. 우리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죠? 아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사람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으로 보였다고요. 그 나무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빨리 지나가는 법은 없잖아요. 빨간 신호등에는 멈추는 법이에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다 글씨를 새겨놓지 않아도 빨간색이면 누가 멈춘다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 이게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게 만드는 죄의 역사입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엄청난 물질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죄 없는 분이 죽으러 오셔야 돼요. 그 성경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왜요? 죄가 없이 오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위해 죽으셔야 되니까 뭘 입고 오셔야 돼요? 살과 피를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모략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이거 다 원래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유황이고요. 모략은 시체에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만방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의 관역의 중심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 있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선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중대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함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디엘,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디엘.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 교회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을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설날 때 뭘 많이 받고 싶어요? 네, 이따 끝나고 세뱃돈 미리 알았죠. 뒤에 많이 계시니까. 저 뒤에 나가는 분에 서가지고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세뱃돈은 뭘까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세뱃돈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뭐 이게 종이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엽서도 한 장 쓰면서 내가 너에게 최고의 큰 복을 선물하겠다면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세뱃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업과 함께하기 이전에, 일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여러분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우리의 모든 진행과 우리의 모든 마침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함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 전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탄 전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탄 전날 예수님이 왔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탄 전에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날은 정해져 있지만 그분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 써 있잖아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주내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도 이제 뭘 돼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나는 다른 것은 영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최고로 많이 받아야 될 세뱃돈이 뭐라고? 네, 임마누엘 함께. 갑자기 애들 얼굴색이 변하네. 막 저기 볼펜 던지려고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6절에 그는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실 제사장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신 바로 선지자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하시며 마귀를 없애하시며. 아멘.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늘이 떠나가야 돼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실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꿇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뭐같이 불렀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장 4절에는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해요, 여러분들. 나는 연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름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교회와 한 지역을 담당할 감독자들로 우리 주내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통치하며 다스리는 일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통치는 뭘 통해서 올까요? 28절 말씀드렸죠. 무엇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요? 피의 복음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의 통치의 권세는 피복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왜 피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있는 아들이 제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 또 저 아들이 나오기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여러 번 고생을 해서 저한테는 참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건 저에겐 저 아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불이 나면 불 속에서 뛰어들어갈 수 있고 물에 빠지면 물 속에서 뛰어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해봐야지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거기가 귀한 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요. 혹시 아이들이 밤에 안목을 꾼다든지 눌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막 학교에 쫓아가고 내가 막 여기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왕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가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우리 주내께 모든 성도가 새 창조 되십시오. 죄, 저주, 사망, 심판이 물러가고 제사장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화평으로 새 창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불안,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함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원네스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내 기준, 내 수준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와 승리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그들이 드리는 절기와 제사와 월삭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받고 싶대요. 이스라엘의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 오신다? 유대 베들레헴 오신다.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언약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 어디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월삭과 절기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제사 지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함께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 들고 길 어귀에서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봐봐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금식하고 그 금식으로 남은 돈으로 구제한다, 봉사한다, 자랑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1장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와요. 근데 딱 5번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굴 통해 나왔죠? 다마를 통해서 나왔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어요. 룻을 통해서 나왔어요. 라합을 통해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여자들이 다 온전치 못한 여자였어요. 아시죠? 다말은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옷을 벗고 목욕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또 룻은 누구죠?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라합. 라합은 성형 자체가 그 사람은 기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벌써 잉태한 여자였어요. 성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월삭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통해서 왔어요.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리, 창녀, 불치병자들. 다 그런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오죽하면 이방인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월삭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기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예배가 감격과 기쁨의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10월 29일 날 젊은 친구들이 서서 죽었잖아요. 원래 그거 샘족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거기서 빼온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믿음의 내용으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을 지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다시 빼앗겼어요. 우리가 예수가 오셔서 이 날을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킵시다 해서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켰다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빼앗아 온 걸 다시 뺏어가 버렸어요. 종교와 우상들이. 그리고 그 종교와 우상 뒤에는
수많은 상술과 이해관계가 덮쳐서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십시오. 세상은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숨어 있었던 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계시다고 하면 죽음의 위기를 쓰고도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두워 있는 이 땅에 우리는 물질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천명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